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요, 성경의 매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관해서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보는 눈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한 사물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미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요, 꽃이 이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향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가 따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장미를 보더라도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그 갖고 있는 시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지만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할 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러한 시각으로 누가복음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관해서 쭉 보았는데,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요, 왕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자, Son of Man,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그 어느 책보다도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요한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 기자들마다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이 각각 중점을 둔 부분들도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 가운데에 분량이요, 가장 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예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인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인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의 관점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인간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와 그를 구해준 사마리아인, 또 오늘 본문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로운 삭개오, 의로운 세리 삭개오, 그리고 거지와 나사로, 돌아온 탕자 등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은 인성을 가지고 낮은 자들, 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록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보다 분량도 크고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누가복음에는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우리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그 사건들 가운데에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내용들,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천한 사람들, 당시에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의 서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누가복음의 본론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누가는 예수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격자들에게 실제로 증언을 수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복음서보다도 적나라하게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의 비유를, 독특한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전반적인 강조를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특별히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특별히 낮고 천한,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그 윗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또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시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세리이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누가는 보편주의 사상과 인도주의 사상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 왕정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민족의 순수성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 가운데에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 쏘였던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 시대에도요, 유대인들은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던 사마리아인을 누가복음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부각을 시켰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낮은 자들, 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요,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하면서, 마타복음에서는 산상수훈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심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닌 문자 그대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 당시 천하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요, 여인들에 대한 태도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여인들은요, 숫자를 계수할 때 포함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른 성경자들과 달리 여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많은 여인들의 이름, 여인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속에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렙다 과부, 나인성 과부, 마르다와 마리아, 예루살렘 성의 통곡하는 여인들 등등
누가복음은요, 남자의 이야기와 여자의 이야기를 마치 짝이라도 맞추듯 함께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시몬과 안나,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 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은전을 찾는 여인,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무덤을 찾은 여인 등등, 이렇게 여인들에 관해서, 당시에 천하게 여겼던 여인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이 누가복음은, 누가의 기자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태도는 죄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사회가 죄인과 세리는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러한 계층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애정을 갖고 함께 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증오와 경멸의 대상인 세리를 제자로 삼아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그 세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세리장이던 삭개오의 집에 묵기도 하셨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그들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친구로 혹은 제자로 불러주시고 영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보면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세리와 죄인들의 누구다?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독 이 누가복음에서만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여 예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세리였고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당시 천하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야기 가운데에, 큰 이야기 가운데에 과부의, 호라비의 심정은 누가 잘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과부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떠한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모통 인간과 같은 육체적인 한계를 안고 계신 분임을 이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갈증을 느끼시고 또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는 심한 고통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모든 감정들, 기쁨이나 슬픔, 사랑, 연민, 분노, 놀람 등 보통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감정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칼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감정을 갖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사람으로 인정치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인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공감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많이 와닿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의 어떠한 책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짧은 시간 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긴 내용을 우리가 다 하나씩 살펴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눌리고 멸시와 천대받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 눌리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러한 관점에서 같이 한번 다시금 읽어보시고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간직하며 주님께서 행하셨던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실천해 나아갈 때에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많은 손각질을 받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누가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책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